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또 어머니의 속마음을 아시면은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아는 정도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게 큰 거죠. 장성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 그거는 그걸 아는면은 되게 장성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궁극적인 의도.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갖고 계세요.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겪는데 그 의도를 안다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의도를 아는 분들이 바로 사도님들인 것 같아요.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이게 공감하게 되고 거기에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영감을 받아도 성경을 남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이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챈 그게 여기 표현되어 있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도 뭐라 그랬냐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데 아비들을 얘기할 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겠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의 속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전에. 이 말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 말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인 것은 아시죠?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이죠. 5절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합하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가지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우주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가지시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다음 동작을 하셨는데 그게 창조라는 거죠. 시간, 공간, 물질, 이 전부가 이 이유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가지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고 물질이 존재하는 이유,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유, 국제정세가 움직이는 이유, 우리가 일상을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의 궁극적인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시려고 시간, 공간, 물질 이런 걸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개념이죠. 사도들이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게 C.S. 루이스가 한 말인지 내가 생각한 건지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전에 읽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으로부터 힌트를 얻는 생각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있기 전에 천사들 창조하셨어요. 창세 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 창조한 기록이 안 나와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원계에서.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불순종을 했어요. 단 한 번의 불순종이에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천사 피조물인데 불순종을 했는데 단 한 번인데 영원계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순종. 그래서 그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자, 우리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영원한 지옥.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이게 좀 문제가 이게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도 고민이 되셨는지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안에 인생들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기회를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불순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일이 있고 올해가 있었고 내년이 있는 이유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다. 그래서 시간의 본질은 말하자면 기회인 거죠. 2017년도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2018년도를 맞이합니다. 2018년의 본질이 뭐냐? 뭐라고요? 기회인 겁니다. 기회. 어떤 기회예요? 거자로 시작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가 되는 기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과학자들, 보통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입체죠. 공간이죠. 거기에 이거랑 똑같은 성분의 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걸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만 해도 우리랑 조금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건데,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쓰는 중에 이제 제가 그걸 쭉 읽는 중에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론 물리학을 하는 이유를 적어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물주의 마음을 알고 싶대요. 과학자가 공부 잘해갖고 그냥 과학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조물주가 있다면 확신은 없어요. 이 사람은. 조물주가 어떤 마음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는지, 자기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절묘한 그 타이밍과 이런 걸 가지고 우주 상수를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과학의 방법으로만 자기는 이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분명히 과학으로 이걸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한테 알려줘서 같이 궁리해보면 뭔가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스티븐 호킹이 이론 물리학을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랍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중에 그 촉근 이론,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이 뭐냐 막 이렇게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그런 걸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젊은이들을 막 머리 좋은 젊은이들을 다 그쪽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본질을 연구하다가 뒤로 싹 빠졌어요. 빠져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도 시간의 역사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했냐면, 만약에 조물주가 사람은 이것을 끝까지 모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놨다면 우리는 끝까지 모를지도 모른다. 아,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자기는 쏙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IQ가 이 사람이 160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236이라 그래요. IQ 236. 우리 100 간신히 넘어가지고 지금 막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 이거 결론이 뭐냐? 시간이 뭐냐? 결론은 잘 모르겠다죠. 잘 모르겠고 앞으로도 모를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시간이 뭡니까? 결론이 우리는 안다예요. 와,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연구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가 정말 이거를 다 이해하고 이렇게 말했는지도 난 잘 모르겠어요.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 덕분에 성경을 따라 읽고 따라 말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안다 해요. 우주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지구가 왜 돌아갑니까? 지구 왜 돌아가죠? 거자로 시작해요. 이게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창조과학회, 아니 과학기술 선교회 멤버들한테 질문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거기 이제 물리학자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물어보니까 다들 씩씩 웃으면서 갸우뚱 옆으로 쳐다보기만 해요. 이 어려운 거거든요.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시간당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건 다 파악이 되는데 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네에 무슨 박사님들 돌아다니시거든 상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시간, 공간, 물질, 이게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는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속마음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여러분 어땠어요? 너무너무 훌륭했나요? 그런 면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뭐 잘못하고 뭐 망가뜨리고 깨지고 이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막 후다닥 한 사람 없어요? 또?
둘이 막 싸우고 뭐 실수하고 마음 상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침 이후로 지금이 주어져서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딸들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을 선용하면,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 기회를 쓰지 못한다면, 내가 거룩으로 성장하는 그 재료로 이 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온 우주를 내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에는 우주 전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주 일부만 내가 사는 그런 시간은 없어요. 이 한순간에 전체가 다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쓰는데, 이 전체 용도와 재료가 나를 거룩해 하고자 하는 그 재료와 연료와 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버려버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으로 진도 나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초점을 모아서 거룩으로 진도 나가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공간은 뭐냐 그럼?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간 중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앞면이 있고 뒤통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 하나님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겉자루 시험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가 되는 연습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굴을 보고 사랑하려니까 저 사람 자꾸 뭐 나한테 해롭게 한 거, 싫은 거, 막 잘못한 거, 이게 막 생각이 나. 뒤통수로 돌아가서 축복해주라. 앞에서 안 되면 뒤에서 하고, 부산에서 안 되면 제주로 오라 이거지. 태국에도 가보고 제주에도 오고, 이게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이동을 통해서도 뭘로 삼아야 돼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정말 이게 헛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합니다 지금. 왜 예배하죠? 많은 말을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한 걸음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 지금 올려져 있어요.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우주가 시간, 공간,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로 돼 있잖아요. 물질의 본질이 뭐냐 그럼? 물질의 본질. 지갑이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그러죠? 안 그래요?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알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를 연습하는 이게 뭔데, 두꺼워졌을 때 어떻게 사랑할 거냐, 얇아졌을 때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막 돌아가죠. 우리 국내 현상들, 그리고 나의 일상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거는 해소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다 있죠. 이게 일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뭔가를 지금 해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 창세전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관계들,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으로 성장하는 그 재료로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갑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년 성경 통독 사경회 할 때 조금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레위기를 다룰 때 거룩이라는 게 뭐냐? 사실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서양의 조직신학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공부하고 정리를 해놓은 아주 그 서양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쭉 열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거룩이 있는 거예요. 거룩, 전능, 사랑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눈치 못 챈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속성 한 단어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광대한 거 말고 또 있어. 하나님은 그게 우리 단어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어떤 히브리 사람이 지혜롭게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달라. 구별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되게 지혜롭죠. 하나님은 그대로 딱 표현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하고는 달라. 그게 거룩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된다,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하고 다른, 우리와는 구별되는, 우주와 존재와 구별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거룩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아멘 해야 되겠죠? 근데 아멘을 했다. 이해를 못하고 아멘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만 속한 게 거룩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거룩을 이루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중에 하늘에서 별 따본 분 계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주에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죠.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어려운 거 말할 때 하늘에 별 따기 버리는 거라고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상대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겠어요 우리가? 그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진지할수록 좌절하고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가페를 하고 싶죠? 별로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왜? 거룩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아멘했어요. 근데 이게 용례가 아주 특별한 용례입니다. 이제 레위기에서도 나중에 이제 볼 텐데 내가 거룩하라 명령형으로 돼 있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다.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 한 잔 부탁합니다. 물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내가 움직여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움직이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죠? 이게 우리 세계의 언어의 공통적인 명령, 권유 이런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가 그런 면에서 독특한 면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러는 거 자기가 거룩해 하셔 하나님께서. 목마르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는 내 앞에 거룩하라 해놓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많죠. 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십니다. 아니 그냥 전능자잖아요. 그냥 우리 여기 살게 하고 그냥 밖에서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분이세요. 전능자예요. 근데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대요. 오셨습니다. 까무러치지도 않죠. 이런 말 듣고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도대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다가 좀 도와주셔갖고 천국 가도록 조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것만 해도 그 사랑에 우리는 진짜 감동할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뛰어내려 오셔서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거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죠. 언제부터 그러냐? 창세전부터 그거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그 용도로 그거 하시려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 그거 할 수 있는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해서,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라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도요, 복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감으로 명할 때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복종 그러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물론 억지로라도 할 만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이 인류 역사가 그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십니까? 막 이러는데, 자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자꾸 주다 보니까 우리의 수명이 긴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만 있는 그 어떤 것, 물론 여기에는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해서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면 그것을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가 쭉 있죠. 그러니까 사랑, 이게 대표적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된다. 이럴 때도 아멘 해주셔도 좋아요. 된다. 되는데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로서는 너무나 당연히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너무 당연한 규결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했더라도 사랑이 아니면 nothing이다.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그게 아가페가 아니면 천전 중에 1점도 안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속한 것,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그 핵심의 초점은 이제 주님이 그 안에서 사셔서 주님의 성품에 해당되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닮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지금도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기회들을 거룩으로, 사랑으로 쓰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2017년을 보내고 18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결심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결심이 기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비켜드리고 나의 성격을 가라앉히고 주님의 성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루에 한 건씩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온통 이걸로 살려고 그러면은 뭐 되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 머리에 쥐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이제 하루에 한 번은 진짜 되도록 한 번 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이게 할 수가 있다. 자, 2018년을 맞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거룩에다가 뭐라고요? 흠이 없다. 되겠어요? 거룩인데 거기다가 흠까지 없다. 1년을 완전히 통으로 거룩으로 꽉 채워가지고 산다. 이걸 목표로 한다. 되겠어요? 엄두 자체가 안 나버리니까 조금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회개하면은 이 흠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 거룩에 미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회개라는 게 막 나쁜 짓하고 악하고 이런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이 아닌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용도 자체가 그 정도의 용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아이패드를 망치로 쓴다. 못 쓰는 이유는 없죠. 이걸로 이렇게 딱딱 치면은 이게 좀 쇠가 못이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목적이 용도가 거룩이다 보니까 그 거룩 용도로 쓰지 않은 것들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당연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지금 원해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관계를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습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한, 그 거룩으로 하지 못한 것,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런데 그게 사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하면 이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또 잘못했다. 잘못해놓고 또 잘못했다. 맨날 이러면 진짜 저거를 막 양심불량이다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해결이 안 나면 맨날 쳇바퀴만 돌면.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게 떨어져 나가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태까지 잘못했어요? 내 중국말이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매선, 매관시.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문제없어요.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안 하면은 그건 뭐냐면 화장실 안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니면 갔다 와서 안 닦는 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별로 그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죠. 근데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맨 끝에 주님 앞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으로 진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마 결산을 해주시고 아마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70년, 때로는 8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을 하는데 회개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일단 거룩하는 건 다 이게 떨어져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7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거룩이 이틀분 남아. 70년 다 내버려야 되고 이틀만 남아도 그래도 그럼 나이가 이틀이에요. 천국에서 나이가 이틀. 마음에 안 드시죠? 우리 연장자들.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떨어져 나가는데 회개하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러운 것은 죄인 것은 회개를 해서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무조건 나 처리가 되니까 난 그럼 반복해서 해야지. 그런 아이디어는 완전히 이상한 아이디어다 이 말이에요. 거룩을 이루어야죠. 화장실 시설이 좋다고 화장실에서 살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고 그걸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분명히 회개가 됩니다.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잊으십니다. 잊어주셔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거기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회개가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회개할 짓을 반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의 관성 때문에 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회개해서 또 처리하고 또 죄의식에 붙들려 있지 말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해서 처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라고 하셨던 그 거룩을 더듬는 일. 이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놀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천에서 나온 저 존재들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거룩을 하나님께만 있는 그것을 나눠주겠다는 건가. 이래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받을 줄 알았던 아마 사탄이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아니니까 이게 뭐 반역을 한 게 아닐까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막 내 혼자 그냥 생각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놀라고 천사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일인데 우리는 아무런 감격도 없어요. 이게 좀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저녁에 참성전 건축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과 함께 성부명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성경 통독 사경회의 시작과도 같아요. 오늘 저녁에 조금 주제는 달리하지만 주제는 같지만 이제 본문이 좀 달라서 내일부터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할 거고 오늘은 그 성전 건축과 관계된 구약의 성경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정말 참 성전으로 내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그랬는데 거룩이라는 것으로 다 우리는 다 이 통일성을 가져야 하지만은 아들들 복수예요. 다양성이 있어요. 뭐 거룩해진다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아지질 않아요. 그 색깔과 향기가 다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그게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거룩성과 다양성이 이 아들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전히 성격이 다를 거예요. 내년에도. 성격이 어떤 사람은 급하고 막 고집이 세고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단점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너무 은혜를 받는 분이 그게 왜 그런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너무 복잡하니까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격이 불같다. 그럼 보통 이제 단점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도님. 그 다음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한은 사랑에서도 부드러움의 상징처럼 돼 있어요. 근데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을 안 듣는다고 저 사람들을 막 확 죽여버리면 안 될까요? 천둥 번개 쳐갖고 죽여버리면 안 될까요? 이 제안을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라서 요한의 별명을 오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붙인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가 여기 있어가지고 근데 요한이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전히 변한 거죠.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러니까 지금도 내 고집과 내 방식,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걸 그냥 너무 절감해야 돼요. 그걸 내년에도 아마 연습하면서 절감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로는 길이 안 나와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라는 이 고백으로만 돼요. 주님이 사실 때만 돼요. 거기에
나의 인격을 실어서 공감하고 믿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네가 했다로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내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고 그러니까 성구영신의 의미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영광이라는 얘기까지 갈 시간이 없네요. 그거는 그냥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순간을, 모든 사건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서치하다가 누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살짝 읽어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뭐 대략 이렇습니다 하는 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 그냥 우리가 성공지향적으로 하면 그 말이 또 다 동의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그런 노력과 이 장점들을 활용하는 것을 거룩에다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공유하고 싶어서 잠깐 간단하게 코멘트 붙여서 이제 했는데 내용이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릿이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패를 계속 다른 사람하고 실패는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중에. 절대로 실패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걸 향해서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거룩이라는 이걸 하나 붙잡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성격이 나쁘다고 해서 불리한 게 아니고요. 성격이 나쁘면은 확 표시가 나요. 내가 한 건지, 주님이 한 건지.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해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은 지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자기도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장단점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기회를 쫓아서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결핍 이런 게 다 이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거룩으로 진도가 나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용히 한번 소리를 내도 괜찮습니다. 기도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